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는데 찬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대림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이 오기까지 4주 동안의 시간을 대림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달력으로는 1월 1일부터 새해가 시작되지만 교회의 달력으로는 대림절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봅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묵상하며 또 주님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쁨이 충만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잘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영상을 보시면서 주님의 오심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특별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태초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또 대림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벌써 한 해의 시간들이 많이 지나고 이제 채 한 달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의 절기, 교회 시간에 맞추어서 한 해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의 절기에 맞춰서 또 교회의 달력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교회의 달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회개와 또 사랑의 마음으로 나눔과 화해의 시간을 보내시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기다리고 소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결정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돈을 모으는 일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명예를 얻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평생 동안 높은 그런 사회적 지위를 얻기에 몰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모으며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의 시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심을 또 기다리며 소망하며 준비하는 이 대림의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누구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단순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길을 준비하며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준비했을까요? 첫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 외쳤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회개를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라는 이름의 제사장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광야를 의미하는 단어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이 단어의 뜻은 광야라는 뜻도 있지만 말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광야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아무도 살지 않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기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림절의 시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소음들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바쁘고 분주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혼잡함에서, 세상의 바쁘고 분주한 시간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시간, 우리에게 주은 이제 이 시간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준비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그 대림절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회개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요한 강해에서 회개하라를 외치고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 메타노이에로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이들을 향해서 회개하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 있던 몸과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시간은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말하며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세례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온 이들을 향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옷이 여러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이와 나누십시오. 먹을 것이 있는 이는 먹을 것이 없는 이와 나누십시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이는 정한 세 외에는 부과하지 마십시오. 군인이라고 해서 힘이 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강탈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말씀, 마땅히 지켜야 될 이 말씀,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돈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대림절의 시간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대림절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내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될 몫을 빼앗지는 않았는지, 나누고 베풀어야 될 때에 두 눈을 질끈 감고 비정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에 합당한 모습을 또 우리가 갖추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다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대림의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세례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요한은 자신이 누군가를 밝히며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명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인터넷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라디오를 듣고 또 신청곡도 엽서에 적어 보내던 그런 라디오의 시대가 있었는데, 라디오의 시대가 지나고 흑백 TV의 시대도 지나고 칼라 TV의 시대도 지나고 이제는 1인 유튜브의 그런 시대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유튜브를 하면서 자신이 잘하는 것을 소개하고 개인 방송을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주장하고 전파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소리를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하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그 음성은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며 넓은 광장에 나아가 큰 소리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골방에 가서 문도 닫고 은밀하게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음성보다 크게 들으시고 은밀한 중에 드리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작은 기도 소리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평생 안동의 시골 마을에서 교회 중치기로 지내며 작은 골방에서 기도했던 권정샘 선생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했습니다. 안동 시골 마을 작은 골방에서 드린 그 기도, 그가 써내려간 동화는 온 세상을 울리는 외침이 되었습니다. 권정샘 선생님의 강아지똥 별에라는 책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뒤처져 있다고 불행하다는 생각도 하지 말자. 작은 꽃다지가 노랗게 피어있는 곳에도 나비가 날아든다. 작은 세상은 작은 대로 아름답다. 우리가 조금 인생의 길에 뒤처져 있다고 해서, 조금 늦어졌다고 해서, 조금 실패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우리의 그 작은 세상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광야가 어디든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유임을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합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실 수 있기 원합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대림절의 시간을 알리는 작은 촛불 하나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촛불이 되어서 타올라야 할 때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기다림의 모습으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주님의 뜻을 잘 외치시고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평탄케 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의 시간에